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신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이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지도자, 그런 사람을 한 명 뽑아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대답은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겁니다. 대부분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이도. 누구일까요? 세종대왕의 이름을 아마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같은 질문을 유대인들에게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이야기하라 하면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한 명을 지목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참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인물인 모세를 아직까지도 그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꼽는 모세가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 모세라는 이름에, 그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도자로서 매우 굉장히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서투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했을 때에 우리는 18장 13절을 주목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3절은 지금 모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재판을 모세가 혼자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로 모세가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동입니까?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고 있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같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인구가 민수기에 따르면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와 어른들, 노약자를 다 합치면 학자들이 추정컨대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재판거리들이 있겠습니까? 그 200만 명의 송사를 누가 다 감당하고 있느냐? 모세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지만 한 사람이 그 많은 재판을 감당하다 보니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모세는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그 일만 해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는 이 모세가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우 서투른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든지 모세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8장 14절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의 곁에 서 있느냐. 그리고 자기는 한 번 더 모세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장인의 이 말을 요즘 말로 옮겨보면 야 이 둔한 사람아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네가 혼자 감당하고 있느냐. 그러다 너마저 병이 날 거야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천후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지만 적어도 출애굽기 초기에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충고를 받을 만큼 지적을 받을 만큼 굉장히 허술한 모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만 해주고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위해서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안한 해법이 무엇인가? 백성들 10명을 관장하는 10부장을 뽑고 또한 10부장 5을 관장하는 50부장을 뽑고 50부장 2를 관장하는 100부장을 뽑고 100부장 10을 관장하는 1000부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작은 재판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들 선에서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큰 사건들을 모세 자네가 맡으라 하는 대안을 내어놓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행정자치제 아니면 혹은 삼심제와 같은 그와 비슷한 유사한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감각이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란 것은 이 이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감명받고 크게 놀란 것은 그가 제시한 어떤 행정적 감각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대단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모세의 장인이 되는구나. 참으로 감탄할 만한 대단한 면모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드로의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감탄을 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드로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뽑으라 하는 획기적인 행정제도를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그 각각의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세울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저는 거기서 깊은 감명을 얻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 거기에 감복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드로가 제시하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신앙인인 우리들이 사람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감히 표준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훌륭한 기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드로는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 기준을 어떻게 말하는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텐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드로가 제시하는 사람을 세울 때에 가져야 할 기준을 발견하셨습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이드로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온 백성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지도자 사람을 뽑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가 그 위치를 감당할 만한 역량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이드로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하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선별되어 세워져야 하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도자는 반드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드로에 따르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바로 그들이 이드로의 능력, 이드로의 기준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지도자로 선별할 때의 기준이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제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이드로가 제시하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을 보면서 저는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어떤 부분이 충격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님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과 지금 본문에서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차이,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능력 있다 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능력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재력을 갖춘 사람을 향해서 능력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벌거나 이미 벌어둔 돈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능력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큰 돈을 벌지 못하고 또한 벌어둔 돈은 없을지라도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나와서 탄탄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혹은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을 향해 우리는 능력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력, 학벌, 앞서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언변이 훌륭하고 통솔력이 있고 사람들을 잘 이끌고 거기에 처세까지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받은 달란트가 있고 자기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그 사람들이 쌓은 커리어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사고를 깨뜨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재벌 아니요, 학력 아니요, 달란트, 재능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능력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산파 2명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애굽 왕 바로는 하나의 정책을 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하라 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2명의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을 냅니다. 해당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이어지는 17절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절대 왕정 체제의 이집트에서 한낱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더라. 왜?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이치보다 순리보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춘 사람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하는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시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입장을 변하고 얼굴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처세라고 하여서, 입장을 바꾸는 것을 처세라고 하여서 지켜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거짓이 없는, 변함없는 진실됨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으며 여러 내빈들과 찾아오신 분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가운데 진실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대하는 일 가운데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 목사의 안수를 받으며 그런 약속을 했는가? 목회적 재능이 턱없이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 성도를 잘 통솔하는 것, 이것저것 교회 일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집회를 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둘러보았더니 저는 잘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저는 달란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것은 노력 가운데 가능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진실한 만큼은 재능이 아니요 달란트가 아니요 오직 그 사람의 노력이어야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그런 진실함을, 진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능력으로 보시더라라는 겁니다. 셋째로 이들은 불의한 재물을 물리치는 것, 불의한 재물을 물리치는 것, 그것을 신앙 안에서 또 하나의 능력으로 바라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의 입 속에만 눈이 멀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공동체의 리더의 위치에 선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말은 못하겠습니까? 정재계 인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불의한 이익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드로가 제시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그 세 가지 기준은 오늘날 우리가 보아도 참으로 대단한 시편, 해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비춰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셨습니까? 재벌, 재력, 학력, 능력, 달란트, 처세, 모두가 능력이 맞습니다. 그들이 노력과 땀으로 이룬 것, 타고난 것으로 이룬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아니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결핍이 있다 할지언정, 재력이 없고 학벌이 없고 좋은 직장이 없으며 처세를 잘 못한다고 해도, 말을 잘 못한다고 해도, 통솔력이 없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 그를 능력 있다 하시고, 하나님은 진실된 자 가운데 그를 능력 있다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그를 능력 있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당신의 역사 가운데 참석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이 세상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제주영남교회의 성도님들만큼은 세상의 능력에만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에만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한 주도 삶에서 고군분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능력 있다 하는가, 세상의 기준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